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 태클 피하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만하지 않다 여기는 것이 교만이다. 뭐라고요? 마귀에 태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태클이 없어서 골을 넣는 것도, 태클이 있다고 골을 못 넣는 것도 아니죠. 골을 넣고 승리한 인생들은 그 태클을 잘 피하고 견뎌냈기 때문에 여러분 골을 넣고 승리의 그 쾌감을 쟁취한 줄 믿습니다. 부흥만 있는 교회는 없어요. 성공만 있는 인생이 없어요. 축복만 있는 신앙도 없어요. 축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성장이 있으려면 반드시 마귀의 공격과 사단의 태클이 존재할진데, 여러분 태클이 없는 교회 공동체를 꿈꾸지 마시고 마귀의 공격이 없는 인생을 꿈꾸지 마시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사탄의 태클을 이겨내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마귀의 태클, 우리의 축복과 은혜를 깨트리는 사단의 전략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열과 분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 할 때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이간질하고 나누고 분쟁하게 만들고 분노와 혈기로 그 축복과 은혜를 산산조각 스스로 깨트려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 오늘도 마귀가 우리에게 교모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깨트려 버리는 전략, 마귀의 태클은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 악질인 것이, 교만이 참 악한 것이, 교만이 참 두려운 것이, 여러분 교만은 스스로 교만이 교만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라는 죄도 끔찍하고 유괴, 강간, 간음, 폭력, 거짓말, 사기 다 나쁜 죄지만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그 죄를 저지를 때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인면수심 정말 짐승과 같은 인간일지라도 그것을 정당하고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그걸 덮으려고 할 뿐이지 그 안에는 그 내재되어 있는 죄에 대한 찔림이라는 고통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죄책감이라, 죄책감.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 죄책감이 찌름으로 인하여 그가 그걸 대충 덮어버리든 회개하든 회개의 기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만이 악랄한 것은요, 교만이 악질인 것은 교만은 자신이 교만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죄책감이 없고 찔림이 없음으로 인하여 뭐가 없는 거야? 어떤 기회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게 가장 악한 죄 중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존재 자체가 교만에서 출발해요. 그 존재의 정체성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까 신앙의 연륜이 별로 안 된 자들을 바로 세우지 마라. 왜냐하면 그가 교만하여져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신앙의 연륜이 얼마 안 되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갑자기 목사나 장로로 세워놓으면 교만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교만하여져서 어떻게 된대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죄하신대요. 마귀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데 그 정죄 이유가 뭐래요? 교만이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죄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 어떻게 하든 자신의 정체성인 교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뿌려놔서 그들도 하여금 교만해지게 만들어서, 즉 마귀 내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적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려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더욱 큰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최고의 은혜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더 큰 부흥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최고의 부흥을 맛보지도 못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진짜 축복과 부흥을 향하여 전진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그만두어라 하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터이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러스되, 자, 경고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눈앞에 있다. 더 큰 축복이 눈앞에 있다. 더 큰 부흥이 눈앞에 있다. 그러니 일러스되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자, 하나님은 교만을 그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짜증내신 정도가 아니라 교만을 물리치시는 분이에요. 자, 교만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즉 사단은 교만이 정체성이고, 즉 그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만하니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가 되어 내쳐진 것이고, 마귀는 어떻게든 교만의 씨앗을 우리에게 다 파종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대적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기 편 만드는 작업이 바로 교만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갑자기 느닷없이 7절 시작. 그런즉, 결론이 뭐라고 나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교만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결론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마귀를 쫓아내라라는 거예요. 즉 오늘도 교만한 것은 오늘도 어떤 캐릭터, 나의 성향이나 성격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눈이 쭉 찢어져가지고 막 그냥 돈 많은 사람이 배가 불뚝 나와가지고 뭐 이게 교만이 아니라, 오늘도 교만은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만은 마귀의 편이 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니 절대로 우리는 교만을 물리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래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적하시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 즉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런데 교만이 악질인 것은 교만은 스스로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른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죄는 저지르면 후회라도 해요. 실수에 대해서 죄책감이라도 가져요. 근데 교만은 교만한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교만에 대해서 가장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C.S. 루이스의 책을 모아서 이제 많이 공부하고 읽었는데, C.S. 루이스의 얘기에 의하면 여러분 참 공감이 많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 누구에 가서 물어봐도 당신은 교만합니까? 물어봐도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 교만해요? 교만할 것도 없게 생겼어요. 교만해요? 다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당신 운전 못해요? 그러면 다 운전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운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만 빼놓고 저는 운전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스스로 교만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인류 가운데 자기의 교만을 인정하는 유일한 족속이 있으니 크리스찬이래. 그렇다고 그리스도인 가운데 다 모두가 다 교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 가운데 일부만이 교만을 인정한대.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임에도 교만을 인정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자신이 교만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밖에 없대요.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고 정말 인사이트인 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구도 교만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근데 하나님 앞에 녹아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교만한 걸 느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교만한 줄 몰라.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가 교만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그게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가 교만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실은 겸손한 사람이래. 근데 그런 사람이 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은 악질적인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멸시켜 놓고서는 다른 죄들처럼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조차 없는 가장 악질 중의 악질, 정말 스스로 파멸의 길로 치닫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교만에 찔린가 죄책감도 없는 우리들에게 영적 민감함을 주어서 한 사람이라도, 저는 진짜 많은 거 바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진짜 한 사람이라도 아이고야 내가 교만했구나. 여러분, 영적 민감함으로 분별하여 내가 교만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겸손함의 자리,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교만한지 안 한지 영적으로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교만한지를 알아야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데, 여러분, 교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막 그냥 눈 찢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교만이 여러분 진짜 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근하게 녹아있는 내가 교만이지도 알지 못했던 반응들이, 내 삶의 행동과 양식들이 교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길 바라고, 궁극적으로 결론은 그 교만을 깨달았으면 처절하게 통회하고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위대한 영적인 용기 있는 발걸음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자기 애고가 강하고 자기 애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심각할 정도로 강한 교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자기가 다 옳아, 온 세상 만사를 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기뻐하며 자기가 모든 사람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C.S. 루이스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자신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실은 자기 스스로 상상 속에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즉 헛개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가짜배기 크리스찬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C.S. 루이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헛개비 환상의 상상력으로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가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헛개비 신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보다 존재의 우월감으로 나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자기는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 탁월하고 특별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해도 되는 사람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두 가지 행동 양식과 반응이 특별하게 도출되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교만하면 교만한 줄 모르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잘 점검하세요. 내 신앙을. 그들에겐 두 가지 행동 양식 중에 하나가 자기 연민에 빠지기를 잘하고 자기 방어적 기제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면 그냥 와서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서 그냥 누리면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이거 되게 겸손해 보이고 처량해 보이고 되게 교만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는 자기 연민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해서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공로와 내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 주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소홀하거나 대접이 소홀하거나 인정과 박수소리가 없이 나에 대해서 오늘도 칭찬과 이 우월한 존재로서의 이렇게 지켜 세워줌이 없으면 늘 내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도 서운함과 섭섭함을 토로하고 신앙생활을 한대.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운함과 섭섭함은 교만과 전혀 상관이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상황적 요인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은 이런 자기 연민이 바로 교만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내 공로를, 내 헌신을, 내 희생을 오늘 자꾸 주장하며 오늘도 서운과 섭섭병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서운함과 섭섭함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의 일종의 한 형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건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공로와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기 연민은 바로 교만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 방어. 그러니까 오늘도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 신념과 자기 주장과 자기 판단은 늘 옳아. 그래서 그것을 깨트리거나 그것에 대해서 훈육하거나 책망하거나 말씀과 충돌하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항상 이런 적대감으로 나타나요. 자기 방어적 적대감. 오늘도 그냥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바라는 형태로 그냥 모든 걸 맞춰줄 때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거가 조금만 반대되고 충돌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탈해야 돼. 그 은혜의 자리를 나는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면 교만한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죠? 여러분, 나만의 교만과 겸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인생을, 운명을 바꿨던 교만과 겸손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은 구국공신으로 한나라 1국의 군대 장관이지만 나병에 걸려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때 겸손, 자기가 취하여 온 전승물로 잡아온 계집종 하나의 이야기, 여러분, 노비, 노예, 계집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하여 그는 회복의 기회를 얻었어요. 운명이 바뀌는 거야. 그런데 또 교만, 자기는 이런 형태, 자기가 꿈꾸는 모습이 있어. 회복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은혜를 주시되, 내가 나면 엘리사 목사는 뛰쳐나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고, 안수도 해주고, 대갈박에 손도 얹어주고, 막 먹어도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있는 거야. 그런 모습으로 대접해주지 않으니 짜증을 내고 불쾌해. 이게 교만이야. 그러다 그 인생은 다시 하나님 주신 큰 기회와 축복을 놓칠 뻔하였다가, 그 종 부하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면 했을 것인데, 그 요단강 들어가서, 저 무심천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게 뭐 대단합니까? 생각해보니 그 말을 듣고 겸손하게 말씀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준행하여 요단강에 들어가 씻었더니 그 겸손, 다시 회복이 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엄청나게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겸손하냐 교만하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운명이 갈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여기서 걸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내 자녀, 자손들의 인생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근데 우린 이걸 모르고 교만의 위험성도 알지 못하고 겸손의 축복을 알지 못하며 오늘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없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속에 자기 연민, 섭섭함과 서운함, 자기 방어, 오늘도 자기가 옳다 주장하며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임의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바와 조금이라도 충돌하고 반발하고 여러분 다르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것을 견뎌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이고, 오늘도 여러분, 그 자기 연민과 방어적 적대감은 반드시 싸움과 다툼을 이어요. 처음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처럼 보이다가 결국에는 말씀과 다투고 교회 공동체와 다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감으로 여러분 반드시 이게 퍼져가게 된다.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교만만 뿌리고 다니면 알아서 쪽박차고, 알아서 깨트리고, 알아서 쪼그라들고, 알아서 문 닫고, 알아서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 마귀의 씨앗인 여러분 교만을 여기저기 성도들의 마음에 막 흩뿌리고 다니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사소하게 넘겨버렸던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 오늘도 이것은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일종의 악한 교만의 한 형태이고, 자기 방어, 오늘도 자기와 주장이 다르고 자기 원하는 모습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참을 수 없어 하는 자기 방어적 기대조차도 나만처럼 이게 교만의 모습인 것을, 축복을 깨트리고 나에게 일어날 엄청난, 내가 꿈꾸지도, 내가 기대하지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될 그 은혜를 스스로 발로 깨트려버리는 엄청난 후회할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교만하면 그 교만을 깨트릴지어다. 아니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그 교만 깨트리기 전에 내가 스스로 그 교만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야. 교만하면 일어나는 가장 큰 여러분 형태의 증거가
바로 은혜가 없어. 희한하죠.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찬양과 똑같은 예배 속에 있는데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 신기한 거. 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만 멀뚱멀뚱 눈알을 찌면 저건 왜 우는가, 저거는 뭐 하는가, 저거는 뭐 하는가, 그렇게 판단만 하고 점수 매기고 앉아있는 사람들이면 그게 더 신기해.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하고 내가 은혜 안 받으려고 거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보시고 절대로 그런 자들에게, 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다는 것은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은혜 받을 사람들은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내가 뭔가를 주장하러, 내가 뭔가 지시하러, 내가 판단하러, 내가 점수 매기러, 내가 비난하러 나오지 않아요. 내가 여기에 이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목마른 사슴처럼, 정말 오늘 이 은혜는 나의 선택적 필요가 아니라 정말 이건 절대적 필요야. 이거 없으면 죽어. 여러분, 숨 쉬고 안 쉬고를 선택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었으면 지금 여기 없어요. 다 죽었지. 5분만 내가 숨 안 쉴래,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거야. 그런 사람이 이 간절함으로 나올 때 여러분 미친 듯이 나와서 막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겸손하며 나의 무능과 나의 무지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간곡히 엎드려 그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내가 2부 예배 때도 이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자는 뭐 장로인데도 그런 말을 쓰는 사람, 아니 목사인데도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본다, 예배 본다. 예배는 관람하고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여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어떤 때 핍박과 환난으로 숨어들어서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가 아니라면, 예배, 내가 영상 봤어요. 영상 본 거는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본 것은 예배를 드린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배는 내 시간을 깨트리고 내 우선순위를 박살내고 내 스케줄을 찢어버리고 내 감정과 관계를 다 내려놔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 동영상 본 거를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지만 예배를 구경하고 무슨 말 했는지 내가 다 들었어요. 교회 어떤 분위기인지 소식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예배를 본 거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 사고이냐? 이 예배, 요즘에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편만하게 퍼져 있는 예배의 편의성, 예배의 편리주의는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다 교만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 은혜 없어도 살아. 왜냐하면 오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 이 은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더 절실하게 될 터인데, 내가 했으니 은혜 뭐 받을 게 없어요. 오늘 보세요. 오늘도 어떤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오늘도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똑같은 패턴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잠언서 11장 2절에도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잠언서 14장 6절에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대.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한 반응의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의 교만을 보시면 절대로 은혜를 안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찬양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이 중에 또 지가 설교를 잘못해놓고 나한테 다 덤탱이 씌우고,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던 분들 있죠? 그거 교만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한 구절에도 눈물이 터져 나오고, 그냥 목회자가 말씀 들고 강단에서 그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나고,
교만한 자는 아무리 애간장을 녹이는 감동적인 예화를 갖다 쓰고 이런 수많은 장치를 통하여 당신의 감흥과 감정을 이끌어내려 해도 감동과 흥분은 있을지라도 은혜는 없어요. 절대로 교만한 자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배만 보지, 말씀만 듣지 은혜를 못 받아요. 입으로만 은혜 받았다 얘기하지 그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만은 그 은혜의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말씀의 은혜와 지혜와 은사를 구하여도 교만한 자는 구하여도 주시지 않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된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대신 마음이 상할 정도로 상한 마음 심령으로 자신의 무지무능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범죄, 과거의 실패,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수치심, 자신의 연약함, 무능 때문에 내 안에 문드러지는 그 상한 심령을 한 번도 천지 창조의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멸시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과거의 실패와 수치심, 연약과 무능과 무지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마치 양초가 벽난로 앞에서 녹아내리듯 내 영과 심령이 다 녹아내려져 밑바닥으로 엎드려 주님 은혜를 간구한 자에게, 목마른 사슴처럼 달려온 그 은혜를 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지만, 아무리 고매하고 풍족하고 세상 속에서 존귀하고 명예 있는 자일지라도 그 마음에 교만이 깃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결단코 은혜를 허락지 않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하시고 그를 물리치시기에, 마귀는 이 교만 하나 뿌려놓고 그 마음에 뿌리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치시고 물리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생의 기회가 없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교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교만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되고 그 영의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 체크리스트, 내 마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사역하면서 서운함과 섭섭함이 많다. 두 번째, 오늘도 뭔가 그냥 적개심과 분노와 비판이 많고 뭐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많다. 이게 자기 방어적 기제. 그리고 요즘에 은혜를 못 받는다. 이게 교만일 줄이야. 이게 소망 없는 영적 나병, 팔다리가 잘려나고 쥐가 파먹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교만의 영적 나병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어. 여러분, 어느 순간 내 입술에 감사가 없고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거든. 내가 교만했다 여기시면 돼. 상대가 몰상식하고 상황이 처절해서 당신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로 감사가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 왜? 교만은 뭐냐면 내가 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교만과 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오늘도 내 삶에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면 내가 한 거야?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공짜로, 내가 뭐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게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내 공로의식이 있어. 내가 한 거야. 그럼 여러분, 내 건데 뭘 감사해? 내 돈 갖고 내가 썼을 때 내가 이러는 거 뭐 내 건데 내 뭐에 감사해? 오히려 그러니까 더 섭섭과 서운함만 많고 불평과 원망만 더 들고 비판과 정죄와 난무하는 이유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는 이유는 여기 감사에 시작되는 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망각하는 거예요. 자, 마치 신명기 8장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자, 우리 이 말씀을 꼭 잘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복을 주시고 은혜롭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공케 하시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그래도 속에 이런 성과와 영향력을 주셨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들이 정말 잘 들어야, 가슴에 새겨야 이 축복이 그냥 무의로 돌아가지 않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진짜 축복이 되는 거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를 애굽 땅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자, 네가 혹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었고 네 소와 양이 번성하고 네 은과 금이 증식되고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었지 않느냐? 자, 이럴 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럴 때 혹시 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대. 우리는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축복과 번성에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축복과 번성이 목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우리처럼 복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하셨대요. 염려하신대요. 우리 때문에 걱정하신대요. 염려하신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애타신대요. 조금 잘 먹고 잘 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목회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차라리 거지 갖고 힘들 때는 모자랐고 핍절할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막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냥 주의 종 그냥 잘 경외하고 이럴 줄 알아요. 교회 공동체를 존중하고. 좀 어느 순간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배가 좀 부르고 은금이 증식되고 좀 풍부하면 이제 머리 꼭대까지 교만이 차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 우시아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내 것이냐 착각하며 선을 넘어 영적인 범위까지 판단하고 자기가 제사장 짓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교회 머리가 되라. 예수님을 제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다 오라. 내가 이거라면 이거래.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 정도의 판단력과 인격과 도덕성 가지고 다 판단하고 다 점수 매기고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안타깝고 겁났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방어 기제가 너무 강해. 여러분 이러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끔찍한 사태로 치닫게 됐는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지도 모른 채 지금 하나님 되어가는 거야. 내가 교만할 때서 하나님 되어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차라리 그럴 바에는 복을 안 받는 게 나아요. 사울의 축복을 보면 왕관 안 쓰는 게 나아. 차라리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을 끝까지 맛볼 수 있어라면 차라리 그 복 안 받는 게 나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이 교만의 도구와 통로가 되지 말고 그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아야지 내 공로인 줄, 내가 했고 내 덕이고 내 공이고 내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뭐가 없겠어요?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죠. 내 공이고 내 덕이고 내 것인데 뭘 감사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네가 풍족하고 풍부하고 네 은급이 증식되고 번성하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근원했는지 절대로 잊지 마라. 누구? 여호와께로부터 근원했다는 걸 제발 잊지 말라고 염려하시며 애타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근데 그때 거 신경 써서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 축복받고 응답받고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내 자식이 어디 대학 들어가고 잘 되고 직장 들어가길 원하지 그 뒤에 일을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차라리 하나님을 잊어버릴 축복이라면 안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진 인생을 살고 그 대신 불평과 원망만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추심의 이유가 여러분 우리를 진짜 깨트리시고 우리를 핍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뭐 없이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요.
광야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 만드셔서 마침내 파이널리 끝끝내 궁극의 목적은 뭐예요? 복 주신 거예요. 복 주신 거. 진짜 복, 큰 은혜, 큰 축복, 큰 부흥, 진짜 은혜를 주시려 하시는데 우리는 오늘도 이것이 다 내가 한 줄 알아. 그러니까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제발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능력, 그 재물 내가 번 것 같고 내가 이룬 것 같지만, 물론 형태적으로는 보여지는 이런 현상적으로는 내가 한 것처럼 보여. 하지만 그 능력조차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지 말라. 근데 우리는 자꾸 조금만 풍족하고 배부르면 우린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것,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여호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게 교만인데, 그러니 당연히 사라진, 내 입술에서 당연히 내 마음속에 사라지는 게 뭐다? 감사다. 그 감사 없는 게 교만이야. 여러분, 내가 했으니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내 거니,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내가 이런 거 갖고 내가 쓰는데, 여러분, 이게 감사가,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인데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어. 자, 이제 교만 아셨죠? 보세요. 자기 염려, 여기서 다 시작돼. 감사를 여호와를 잃어버리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니까 뭐가 없어? 감사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리고 적대감을,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보다 내가 더 잘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불평과 원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용을 못하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단순히 일회성의 어떤 문제와 이슈와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교만이 이미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처럼 내가 딱 원하는 모습으로 어르고 달래고 맞춰주면 신앙생활을 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헛개비 신앙. 내가 만든 상상의 그 우상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대합니다. 오늘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면 그 발 아래 바짝 엎드릴 수 있는 겸손이 곧 신앙입니다. 겸손히 은혜를 주시고, 겸손해야 감사가 되고, 겸손해야 섭섭함이 사라지고, 겸손해야 적대감과 불평과 원망과 다툼이 사라지고. 오늘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교만하면 그 은혜 다 깨뜨리고 내가 주려는 큰 은혜가 네 것이 안 된단다. 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자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10절 권면하시기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네 이웃을 판단하고 있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만한 자의 제발 낮춰라, 겸손하라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교만과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데, 아까부터 방어 기제, 판단, 정죄, 이거 하고 형제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곧 율법, 즉 말씀을 비방하고 그 말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넌 율법을 준행,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이 되었네.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사람들이지, 하나님 말씀의 준행자들이지, 그 말씀을 근거로 누구를 재판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세우신 입법자도, 그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재판하실 재판관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니 그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말씀을 세우실 분도 말씀을 재판하실 분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역할이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할 그런 재판관이, 야 네가 언제 재판관이 돼 있냐 이래.
그러면서 자기는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착각해요. 내가 우월하고 남들보다 높기 때문에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게, 이게 바로 종교 생활 열심히 하는 상상의 신, 헛개비 하나님을 만들어 두고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가짜 신앙자들이라고 C.S. 루이스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오늘 입술과 마음과 주변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 교만은 교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 교만하면 섭섭과 서운의 한숨이 많아져. 섭섭함의 토로가 많아. 자, 잘 들으세요. 두 번째, 누군가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죄해. 어느 순간 말씀의 재판관이, 하나님처럼 말씀을 준행할 역할이, 그러니까 롤을 잘못 잡은 거야. 난 역할이 뭐예요?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예요. 믿습니까? 근데 말씀 어느 순간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는 재판관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싸움이 많아.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비판과 정죄가 많고 싸움이 많아. 자, 교만하면 서운과 섭섭해, 토로가 많고, 비판과 비난과 정죄가 많고, 그러니까 다툼이 많아. 그리고 은혜를 못 받아. 이상하게 요즘들 은혜가 안 된다. 6개월 되니까 이제 안 목사 이제 약발이 다 됐나 아마. 나도 열심히 할 건데 자기들의 문제는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아. 때려 죽여도 은혜를 못 받아.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아. 자복하고 깨우치고 회개. 그러니까 이런 말씀 전하면 겸손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겸손한데 또 막 회개.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저거 회개하고 있네. 저거 들었네. 저거 잘하고 있네. 그 시간에도 또 판단하고 있어. 네 번째, 교만한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 맨날 불평만 있고, 여기는 이게 안 되고, 이게 이건 차가 이거. 그거 다 맞춰주면 이제 은혜 받고 막 감사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것 같지?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짓만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타협하고 맞춰주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그 마귀도, 아, 내가 상대를 잘못 골랐구나, 너를 피할 것이다. 근데 그 교만의 마귀와 타협하고 손을 잡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서 16장, 여러분 우리 8절의 말씀,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자, 뭔 얘기예요? 교만하면 결국 필망,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거만한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는 넘어지게 되는 필연적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다가 확 꼬꾸라지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 가다가 막 확 꼬꾸라지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막 잘 나가는 것 같다 망하면 되겠어요? 근데 망해가고 넘어지고 있다면 교만이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여러분 거만한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서운함과 섭섭함이 많아지고, 자기 방어가 많아 공격적이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견과 다르면 다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다투고, 또 은혜를 못 받고 감사함이 사라지고 불평을 원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은 18절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교만의 위험성을 얘기하는데, 5절에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대.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 것도 아닌데 그 교만을 어떻게 그래? 하나님은 교만을,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그럼 그 마귀가 피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마귀와 손만 잡아도, 그 교만의 마귀가 손을 잡아도, 내가 스스로 교만한 게 아니었는데 그 마귀가 손을 잡아도 피차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상황과 이슈의 문제라고 마귀는 우리를 자꾸 속여요. 이건 이 상황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럼 언제는 상황이 좋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역사상 뭐 어디 형편이 퍼펙트했어요?
이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맨날 속는 거야. 그 이슈에 집중하는 게 하수예요. 근데 교만한 하수들은 이슈에만 집중해요. 영적으로 속는 거야. 이슈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마귀한테 속는 거야. 지금 교만의 함정에 빠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한 번쯤 뭔가 성공한 이력이 있는 성공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사울처럼 교만한 사람,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서 여러분 은혜 속에 사는 것도 감사한 건데, 진짜 최고는 차라리 또 1번, 2번, 3번, 4번 할까? 진짜 최고 1등 최고 좋은 건 뭐예요? 축복받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존귀하고 부흥했는데도 겸손해. 이 축복을 받을지어다. 2등은 뭘까? 부서지고 박살나서라도 겸손해. 여기서 2등을 또 은금이 풍성해서 교만한 걸 2등으로 치는 인간들, 이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망하고 무너져서라도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안 돼. 이게 2등이야. 3등은 축복받고 금은부호가 풍성하고 부흥해서 교만해져. 이게 어떻게 돼? 잠깐, 어떻게 돼? 예, 좀만 기다려봐. 다 끝났어 이제. 여러분, 그런데 4등은 뭐예요? 4등은 거지 같은데 교만해. 이건 근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쥐뿔 아무것도 거지 같은데 교만한 사람이 더 많아요. 놀랍게도. 근데 오늘 이 시간에도 웃으면서 이 말씀을 들어. 근데 은혜 받을 사람은 진짜 이 말씀에 또 겸손해.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거기서 또 더 잘해.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여기서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에 은혜를 못 받을 거야. 그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제국의 몰락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한때는 금빛 궁전을 자랑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로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나 또 몽골 제국이 어떻게 하다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슈가 있어요. 그 대적의 침략이나 패배한 전쟁은 분명히 있어. 근데 이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몰락의 징후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몰락한 제국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그 무너지기 전에, 이걸 제국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제국이 너무 커지고 강력해질수록 강해지죠. 근데 그 시스템이 외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게에 짓눌려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성공과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시스템과 강력한 조직들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스스로의 올무와 덫이 돼서 외부의 환경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그걸 수용하지 못한 채 그 과거의 그 전승, 승리의 기념에 빠져서, 함정에 빠져서 오늘도 과거의 영광에 취해 시대착오적인 아주 정형화하고 고질화된 자기 경험,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그 경험을 의지하고 관료화되어 화석처럼 굳어지고 변질된 기득권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대. 이건 어떤 공동체나 어떤 정치 제도나 어떤 경영 회사에도 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인간의 조직에는 반드시 나타나. 한 번 정도 성공하고 승리하면 그것으로 인해 그 과거의 경험이 취해지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화석화된 관료화가 심화되어 기득권자가 나타나. 이제는 어느 순간이 되면 공동체 유익보다도 자기 안위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결정들을 막 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교회 공동체든 회사든 정치 집단이든 뭐 제국이든 그 규모가 얼마나 크든 작든 이미 그 조직은 사형 선고를 맞은 거예요. 항상 이 내면의 이 오만함과 화석화된 관료와는 창조적 사고를 잃어버리고 혁신이 없어, 변화가 없어. 항상 늘 해왔던 그 과거의 경험에 취해서 오늘 이걸 확증 편향이라고. 확증 편향. 내가 옳아, 무조건 이 방법이 맞아 라고 과거 현실과는 괴리된 상태에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스스로 몰락하더라.
이것을 성공의 함정이라고 불러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제국은 외부의 적에게 패배하기 이전에 스스로 내부의 모순으로 먼저 무너진다. 그래서 이런 한번 성공했던 함정에 빠져있는 제국들은 이 수순을 따라 몰락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직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성공, 그때에는 참 특정 어떤 시대와 그 상황에서는 최고의 효율을 발휘했던 시스템과 제도일지 몰라도, 군사력과 경제 모델이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며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확증 편향이 되어 제국을, 공동체를 몰락시키는 함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것만 맞아. 아니,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우리도 이런 확증 편향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면 안 돼. 우리가 기준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오만함이 제국도 멸망시키는데 이까짓 교회 하나 무너뜨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찬란했던 제국이 관광지가 돼버리는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제국도 무너지는데 이 교회 정도는, 이 가치 집단은 현실과 괴리되고 성공의 함정에 빠져서 관료주의와 화석화된 기득권자들이, 여러분, 오늘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끝난 거야. 도려내야 되고, 여러분, 박살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 다음 세대 미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패망의 선봉, 몰락의 앞잡인 교만이 나를 옥죄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를 벌써 걸어 넘어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합시다. 남 쳐다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봐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섭섭병이 도졌다. 서운한 공로의식과 확증 편향에 한번 성공의 기억에 취해 오늘도 성공의 함정에 빠져서 내가 온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게 북한의 모습이에요. 북한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돼. 적대적이고 다툼과 비난과 비방, 재판관과 오늘도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자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오늘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교만하고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진 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탓이 아니라 내가 교만했던 터임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우리 교회는, 인간은 어떤 확실한 제도와 경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원색적인 복음의 진리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그 은혜 입은 자들이 모이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교회지만,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걸, 이 원색적인 복음을 잃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물맷돌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며 말하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시간 심령 가운데 중심으로 고백해 드립시다. 오직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이 은혜를 느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오직 주 은혜 힘을 우린 믿네. 할렐루야.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은혜의 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교만한지 몰랐지만 오늘도 신앙생활과 사역 가운데 서운함과 섭섭함이, 비난과 정죄와 비판이, 그 적개심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을 받고도 100데나리온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는 오만한 교만, 그 서막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함이 교만이었음을, 주님께 감사의 마음과 입술이 없었음을, 고백이 없었음이 바로 교만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귀의 태클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승리의 꼴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교만을 대적하게 도와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도와주옵소서. 교만의 손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협력하지 않게 하시고, 노란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를 물리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은혜 베푸시길 기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도 마귀를 멸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오늘도 깨닫고 깨우치게 하셔서 겸손의 자리로 다시 한번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인도하심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내가 교만한 자임을 깨닫고 다시 겸손의 자리로 방향을 튼, 오늘도 그 겸손의 자리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의 모든 인생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